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미주 순회 중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밤에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시대와 또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 사람 간의 갈등,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 사실은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장 올인과 그리고 순회 캠프라고 하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뭔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순회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멈추고 사람에게로부터 영향받은 거,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깊이 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넌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자꾸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 배경을 누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한 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 엘리트운동,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한 언약을 붙잡고 한 방향이 될 때, 그때 한 마음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언약을 붙들어야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달에 창세기의 내용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저주의 근원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렇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묵상하라. 영원한 언약을 묵상할 만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배경을 누려라.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드디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처럼 해와 달과 별이 절할 정도로 언약의 꿈이 실현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거는 20몇 년 만에 안 하던 일을 하다가 괜히 김장하는데 끼어가지고 무 하나도 못 썰고 같이 살을 썰어가지고 글씨가 막 날아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못 쓰는 글씨인데 11월 달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에 복의 근원이,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언약을 놓치니까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벨탑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에 영원한 언약의 모델로,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6월절의 어린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모델로 부르셨다.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단은 자꾸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운동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시내산에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데 그 이유는 애굽 시스템에서 살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옛 사람의 죽음, 십자가와 함께 주님이 죽으실 때 연합되어져서 죽게 되고 새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기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구나. 무엇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건강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불신자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노력 안 했는데도 이런 복을 주시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야, 나도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지금 이야기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성공하고 출세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쉽고 빠르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괜찮은 불신자가 들어보면 뭐 너나 나나 같은데 내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 나는 권모술수를 동원하면 얻을 수 있는데, 사기 좀 몇 번 치면 얻을 수 있는데, 부정한 짓 몇 번 저지르면 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는 좋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여전히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생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좀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세계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교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있죠. 하나님께 빨리 이걸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간증까지 합니다. 저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을까? 한 20년 기도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녀가 회복되지 않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가치관이 같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으니까.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행복한 조건을 더 많이 가지는 거, 이거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죠? 왜 예수 믿으라고 하죠? 왜 순회 캠프에 갑니까? 순회 캠프 가면 성령이 더 역사하고 흑암이 더 꺾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가지고요. 전도는 연습이 아니거든요. 왜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머리 벗겨진 사람은 안 돼.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볼품 없어. 다 해당되시면 죄송합니다. 여자는 예뻐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전부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성공, 출세, 건강,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세계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학생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인정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그 선생님이 좌파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은 좌파의 세계관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나쁘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우파적인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우파적인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복음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는데 아직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관점이 복음 안에서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나 막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에도 찾아가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뭘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자, 우리는 충분히 그 단어만 설명해도 의미를 알지만 수많은 불신자들 또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저주예요. 빨리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 존재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약속을 놓쳐도 된다, 선악과의 약속.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먹어버린 겁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출생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암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부도 맞은 것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인격적으로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출발이 납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든 인간과 세상에 지금 있는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돈 문제가 더 크고, 이번에 시험 봤을 텐데 시험에 떨어진 거, 성적 안 나온 게 더 창피하고 큰 문제예요. 얼굴에 점 많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붙잡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 이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과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무엇 때문에 복음 속에 부르셨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결혼하는 할 때 대상자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완전히 속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문화가 형성되는데 타락이 관영했어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단 문제라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함정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살거든요. 불편해서 그렇지. 성공 좀 못해도 살거든요. 약간 창피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여자는 예뻐야 되고 현모양처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다 맞는데 그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함정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 일단 그거를 좀 멈추고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이 가장 많이 찾아오죠.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바벨탑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노력합니다. 너 교회 나중에 나가도 돼.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미 다른 세계관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와도 그 세계관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관심도 없는데요.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수준 있게 살고, 이게 얼마나,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내가 다하면 다 바벨탑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여서 내 이익을 취할 만큼 바벨탑이 쌓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인생의 과정 중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인간의 노력, 나의 최선, 나의 열심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한 마을에, 한 도시의 총독이, 그리고 그 동네가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는 여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신당을 차려놓는 무속인도 있지만 아주 우아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역시 무속인 비슷한 영매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바벨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간다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사로잡히는 거죠. 지식, 인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영매가 귀신의 역사함으로 그냥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점수를 찾아갑니다. 사기꾼이거나 이 점수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의 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수준이 있어서 무속이나 점수를 찾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혜로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이 사실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더 기적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이 속에서 산다면, 그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하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 못하고 성공하지 말고 실패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과 인간과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창피하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들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우상 종교를 찾는 겁니다. 안 되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 종교를 찾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너 예수 좀 믿어라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분야 안에, 우리의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끄러운 이유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점이 온 것은 정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이에, 나에게만 국한돼서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여기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시내에 들어와 있는 절 같은 거 보세요. 상담,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오시오. 낮에도 다 열려 있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상담자가, 주지 스님이, 상담 스님이, 스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쪽집게처럼, 영매처럼 이상하게 답을 줘요. 그대로 하면 실패가 오는 게 아니라 성공이 와요. 그러니까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만 설명해줘도 빠져나올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못 외워서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떠든거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지금 막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2년 동안. 진짜 모든 집을 다 가요.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2년 동안. 더 이상 우상에 사로잡힌 국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한 겁니다. 흑암 세력이 이제는 무서워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우리는 요 동네에서 작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드러나게 한 거거든요. 실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바꾸면 되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좌파가 좋고 우파가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다면 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지 않다면 기다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는 개인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본인의 힘으로 못 바꿔요. 영적인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 함정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어요. 개인의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표현하죠.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안 낳고 나이 40, 50이 됐는데 여전히 돈 벌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이쁜 옷 사 입고,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나만 위해서 사는데 불행하다니까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부들보다 훨씬 불행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인생이에요. 누군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이게 개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내 주인이 사단이라.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안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만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종 우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러면 조금 형편이 나아질 줄 알고. 남자분들 40대 정도 되는 아주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상? 이렇게 마징가 제트, 뭐 이렇게 배트맨 이런 인형이 있거든요. 피규어라고. 그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희귀 아이템. 요만한 게. 그거 사놓고 좋아하고 있어요. 맨날 닦고, 불 켜고, 보고, 집중하고. 희한하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핸드백 그렇게 좋습니까? 피부가 그렇게 하얘야 돼, 이렇게 점 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까? 없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어야 됩니까? 자녀 그렇게 우상 삼아야 됩니까? 접시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 있어요? 집이 꼭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요? 물론 좋죠. 우상 삼고 거기에 시간 낭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부러워해요. 옆에서 보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나는 언제쯤 저렇게 팔자가 펴보나. 그랬대잖아요. 최순실, 이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그 신발장에 신발이 막 명품으로 있으니까 나도 시달려도 저렇게 신발 한번 많이 신어봤으면. 신발을 또 우상 삼는 분이 있어요. 그 뭐 나이키 신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로 딱 살려면 몇억 원 든대요. 거기에 또 우상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볼 틈이 단 1초도 없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에 온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적인 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정에 빠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무겁지 않다. 왜죠? 사랑의 멍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 목숨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요, 쉬운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이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이제 육신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병 들었네, 부도 났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와서 이혼해야 되겠네, 자녀 문제가 와서 가출하네. 이거는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에 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생각지도 못하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보세요. 갈증 안 채워집니다. 개인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실컷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 매진하다가 실컷 고생하다가 마귀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어둑어둑해지면 각자 집으로 가듯이 인생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을 가두는 영적인 감옥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을 못 찾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여전히 짓죠? 죄 안 짓고 계시는 분.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셨기 때문에 죽은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면 바뀝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를 해결받을 길을 몰라요. 하나만 죄 졌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이러니까 너무 은혜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인지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후대들에게 다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가 다 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아직 안 바뀌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이 왜 그렇죠? 세계관을 바꿔줘야 돼요. 가지면 좋은 거다, 안 가지면 불편한 거다. 그러나 복음적 인생관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과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외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예요. 살아있으면 이 문제가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에 있던 너는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졌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공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실패했는데도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고 복음과 전도의 선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시대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와요. 문화로 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대의 사상을 사로잡아 버려요. 애굽 시대에는 피라미드 사상, 영혼불멸의 사상이 사로잡아 버렸죠. 블레셋 시대에는 다곤 신전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아람 시대 때는 림몬 신전이 사로잡았어요. 아수르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느보 신상을 사로잡았어요. 느보 신상이.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 신상이 사로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을 때 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빠져나올 길을 제시해주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성경을 꿰뚫는 복음의 성경 구절들이죠.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리 네피림에 사로잡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상 섬기는 배경 속에 있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은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은 복음 지키는 행위였어요. 가나안으로 가면 너를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출발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 그게 우리 교회 복의 근원의 사상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뿌려라, 피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 해방이 되어지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이 언제 해방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그때 일어나는 핍박, 두려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말해주지 않은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쫓아가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똑같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와 기도 행위는 다른 겁니다. 기도 행위는 아침에 저녁에 소리내서 묵상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게 기도 행위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영적인 현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워지기도 하고 확신도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도 깨달아지고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오기도 하고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암 고침을 받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소통되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불신앙에 빠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 정도 기적 체험하면 하나님과 늘 소통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졌던 세계관,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잘되고 성공하고 나로부터 출발했던 그 노력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결론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적 세계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은데 기도가 안 돼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건도 좋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돼요. 묵상부터 해보세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닌겔 꼽는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주일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황폐화된 다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말씀 듣는 겁니다.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죠? 또는 예배하는 거, 정시 예배도 그런 의미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기도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일 빠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뇌에 금방 입력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게 뇌에 입력이 돼요.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 드리는 거. 찬양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은혜로운 곡조와 은혜로운 가사를 음미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우도 많죠.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도 주시지만 어떤 응답이 오냐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 딱 끝나면 어디로 가죠? 저 대전까지 가서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늘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났지만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편안하게 아무 데서나 막 기도가 돼요. 문제가 왔는데 기도가 돼요.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가 돼요. 사건을 경험했는데 기도가 돼요. 교회에서 문제가 보이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증거와 절대적 확신이 오게 돼요. 그러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어려움이 와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는 모르고 막 쓸데없는 고민, 생각을 막 낳았는데 그게 필요 없게 돼요. 병이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도 없어져요. 욕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24시간 소통되고 있는 상태. 목소리가 커지고 신목소리가 나오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약간 맛보여 주신 거일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늘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 참 신기한 것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거 못 말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문제를 만났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런 사고를 경험했는데 힘을 주세요. 김장하지 말자, 사 먹자, 그리고 전도하자, 뭐 이런 이상한. 전에는 낙심했다니까. 여러 가지 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쉽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쉬워져요. 괜찮아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신기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받는데 현장에 가보면 성취돼 있어요. 말씀을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말씀 받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 응답이 왜 오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몸부림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고 틀린 세계관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지. 더 신기한 것은 기도 응답이 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 속에 기도 제목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응답을 계속 주시는 가운데 7,000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40년 된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주목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전체의 유력자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5,000명의 남자 장정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돼요.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성전에서만 예배드렸는데 기도 응답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3,000군데에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00명이면 2,000군데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2,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터부시에서 아무도 안 가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드디어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앞에서 보수적인 생각 또는 이렇게
또 개혁적인 생각 다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현장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메시지로만 들었지 내 인생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한 번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겸손하게 갖겠죠. 너는 불신자, 마귀 자식, 나는 하나님 자녀, 세계보험화 일꾼 이러고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한 번도 설명 못 해줬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심정으로 전해줘야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두고 지금 시간표를 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같은 방향, 같은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24시간 소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복음적인 세계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